포도원 농부의 세 가지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운전을 했지요. 그때 마침 바로 옆 2차선 도로에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아주 근사하게 생긴 남자가 운전하는 엄마를 쳐다보고는, 그리고는 엄마에게 V자 모양을 비춰주면서 살짝 웃음을 짓고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엄마가 자신에게 그 멋진 남자가 V자를 해준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내가 아직도 예쁘긴 예쁜가 봐. 저 아저씨가 나를 보고 V자 승리 표시를 하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아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운전이 서툴었기 때문이야. 1차선 타고 가지 말고 2차선으로 가라는 이야기야. 그랬다고 합니다. 누가 착각했을까요? 엄마가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착각하며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때로는 착각일 때, 때로는 참 후회가 될 때가 많은 경우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말고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놓고는 모든 포도원에 수확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는, 그리고는 그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 소작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인은 먼 타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열심히 소출을 거두어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열매를 거둔 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는 또 돌려보내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종을 보내자 때리고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우리의 농장이 되겠구나. 그러자 여러분, 결국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찾아와서 결국은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이 됩니다. 어떻게 그 소작농인 농부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도 모른 채 그렇게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자기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착각하고 있는 세 가지 때문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던 이 농부들의 세 가지 착각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착각은 바로 주인이 멀리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있다고.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농부에게 세를 주고 그 농장 주인은 어디로 갔어요?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무엇을 착각했을까요? 이 포도원을 맡긴 그 농부가 타국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을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갔구나, 그렇게 그들은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반대로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인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언제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농부들이 여러분 이 주인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예의를 지키고 또 주인에게 바칠 세금을 제대로 바치고 온갖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까이 없으니까 타국에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주인이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주인이 알 수 없을 거야, 이 정도 부정을 행하고 이 정도 사기치고 이 정도 좀 떼어먹어도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가로채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종들을 보내었을 때 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능욕하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까지 살인하는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주인이 보고 있지 않다, 주인이 멀리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아마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요? 우리 가까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는 교회당에 와서는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앞에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 서 보셨어요?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요, 이게 앞에 강대상에 딱 서면요, 이게 이게 모두가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들어오고 또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기둥이 딱 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졸고 싶으면 어디 가는가? 그 기둥 뒤에 가는 거예요. 기둥 뒤에 가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딱 기도할 때 고개를 숙였다가 축도할 때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부곡교회는 은혜롭게도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여요.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보는 척. 예, 어떤 분을 좀 조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대부분 다 눈에 들어오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악한 농부들의 착각은 무엇인가? 남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입니까? 농부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맡겨둔 것이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잘 울타리를 쳐서 그리고는 외부의 어떤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망대를 세워서 항상 주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는 농부들에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일감을 맡긴 그 직분을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잡고 입으면서 그 주인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자 여러분, 이 소작농이었던 농부들의 착각이 무엇인가? 주인도 없고 포도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껏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처럼 느껴집니까? 나의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남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리고 수확해서 주인에게 바칠 세금을 바치고 또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받아서 그것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주인의 것을 나의 것이냐 가로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내죠. 수확할 때가 되니까 종을 보내서 세금을 받으려고 보냈더니 어때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종이 와서 세금을 달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막 때리면서 돌려보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건 우리 거라고, 돌아가라고. 그리고는 또 다른 종을 주인이 보냅니다. 그런데 보냈더니 어때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이 다른 종들을 쫓아보냈는데 또 다른 종이 오니까 어때요? 화가 치밀어서 그 종들을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착각을 합니까? 아, 이 아들만 죽인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나의 것이 되겠구나.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 생명, 가정, 권력, 재능,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움켜쥐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단칸방부터 시작했잖아요. 단칸방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그래서 가정을 일구고 사업장과 일터에 나가서 점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가정 경제가 나아지고 하면서 좋아지면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참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내 것이라고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쓰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청지기로서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또 건강이 있을 때 마음껏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악한 농부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인가? 끝이 있음을 모르는 착각을 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는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렸던 그 농부들, 이제는 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포도원 주인, 그들에게 이 농사를 지어서 소작하도록 만든 그 포도원 주인이 다가와서 그 농부를 진멸합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 마지막 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못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끝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전원일기에 나왔던 일용이 엄마,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여러분, 청년 때는 얼마나 활기가 넘칩니까? 청년 때는 잘 아프지도 않아요. 밤을 세워도 그 다음날 끄떡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하룻밤만 설쳐도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은 젊고 지금은 건강하고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11월 첫째 주 2달 딱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요? 금세 2024년도가 마무리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까이에, 내 마음속에, 나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재능과 은사를 따라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